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 역사에 계시된 나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제국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제국을 보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하오니 꼭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알렉산더 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가 바로 필리포스 왕입니다. 쿠레니데스에서 금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빌립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리포스거든요. 그래서 빌립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 대신에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바로 그곳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크레니데스라는 곳인데 이 크레니데스에서 바로 알렉산더 아버지가 금광을 발견하게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자주색 옷은요 얼마나 비쌌으면 왕들이나 귀족들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물감 중에서 자주색깔 옷이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금값과 비슷했던 것이 바로 자주색 옷입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는 아주 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럽에 복음화는 바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유럽 전도를 위해서 바로 알렉산더 대제를 미리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주장사 리디아를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바로 못하게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 사람이 바로 빌립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라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한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왕을 통해서 준비되는 그 지역이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헬라 문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군사도로는 로마의 군사도로를 사용하고 그리고 문화는 바로 헬레니즘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가 그 당시에 유럽 전체에 공용어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영어 사용하면 어디에 가든지 참 편리하게 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이 빌립보는 여러분이 또 아시는 내용입니다. 옥터가 움직여서 간수가 회심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빌립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자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온 권속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자, 아버지 필리포스 왕이 갑자기 암살을 당하자 23세였던 알렉산더 대제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가 만 23세 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 도시 국가에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마게도냐는 그들이 바로 오랑캐로 생각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바로 알렉산더 대제를 무시하고 그리스 등의 도시 국가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아주 신속하게 그리스의 가장 강력했던 그리스와 스파르타 그리고 테베는 그리스 스파르타 다음에 일어난 가장 강력했던 도시 국가입니다. 테베까지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서약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페르시아. 당시에 강대 국가였고 성경에는 숫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 나라이면서 곰 나라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 왕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용병으로 구성된 군대에 명령 하달이, 왜냐하면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달이 차질이 생겨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알렉산더 대제도 용병을 데리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의 용병들은 알렉산더 대제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궁에 있는 모든 자금을 털어서 군사들에게 미리 분배를 해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페르디카스라는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전하 것은 무엇이 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것은 하나도 없이 군사들에게 먼저 다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입니다. 내게는 희망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바로 그 희망이겠지요. 그래서 군인들은 나중에 전리품을 우리가 갖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받았던 돈을 도로 알렉산더 대제에게 군자금으로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 소문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제가 죽었다 하는 소리를 바로 이 도시 국가들이 듣고서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킵니다. 알렉산더는요, 2주 만에 테베에 이르러서 테베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시민 6,000명과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6,000명의 백성들을, 시민 6,000명, 그 어린아이를 포함한 6,000명의 백성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 국가들은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용서를 빌고 충성을 맹세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 연합 국가들을 완전히 마게도냐인이었던 알렉산더 대제가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동방을 향해서 어디까지 오느냐면 인도까지 1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제는 페르시아 제국 점령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다시 소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헬라 군인들 4만 명에 되는 밖에 되지 않는 헬라 군인들을 데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페르시아 제국을
4만 명의 용병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를 바로 이수스 전투에서 패배시키죠. 근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두 뿔은 바로 메대와 바사, 그래서 두 뿔이라고 했습니다. 두 뿔을 꺾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고 계시고 헬라 군주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바사 군주는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내가 바사 군주와 싸운다. 이 바사 군주가 누굽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우스 3세입니다. 내가 다리우스 3세를 싸우겠다. 다리우스 3세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다. 이 헬라의 군주는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에 또 보면 나와 있죠. 다니엘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두 뿔 가진 순양. 그건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 그 양이 뭡니까?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입니다.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곳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대적하시면 이러한 강대 국가도 겨를이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성내어 양을 들이받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렉산더 대제는 항복하라고 다리우스 3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 당신이 내게 말할 때는 나를 그냥 왕이라 부르지 말고 당신의 왕이라 부르시오. 당신을 정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요, 도망하는 다리우스를 쫓지 않고 대신에 남쪽에 강대 국가가 또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러 가지요. 그런데 다리우스 3세를 자신의 부하들이 죽이게 됩니다. 암살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강대 국가들이 점령을 당하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점령 도시들은요, 알렉산더 대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황 대신에 해방군으로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집트 방향으로 가는 나라 중에 시돈과 비블리스, 그리고 아라두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왕관을 알렉산더 대제에게 바치면서 항복함으로 그 항복한 나라는 멸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러나 끝까지 항거한 나라는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을, 그래서 잔인한 그런 포악한 표범의 성질을 바로 헬라 제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도시였던 두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로는 지리적인 조건과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끝까지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바다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는 크게 달했고 두로 왕은 스스로 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이라고 스스로 교만한 두로 왕을 루시퍼로 때로는 상징을 하는데요. 이 나라를 멸할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멸하는가? 아무도 그 나라를 멸할 수가 없었어요.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서 멸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과 함께 잡혀와 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그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외인 열국의 강포한 자가 바로 이 나라를 처참하게, 바로 두로라는 나라를 처참하게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국의 강포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5년간이나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도 13년간이나 막아냈어요. 그 정도로 저력 있는, 지리적 조건이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두로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두로는 생각을 했지만 틀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르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의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네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외인, 바로 강포한 자, 여러분 이 열국의 강포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이 신기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니까 감격스럽지 않아요? 나는 도대체 옛날에 성경을 모를 때 이것을 누구를 말할꼬 참으로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해 주는 이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풀게 되었을 때 저는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저는 이런 것들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두어질 말씀까지도 다 알게 되니까. 바로 열국의 강포한 자. 에스겔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새삼스럽게 아주 신선하게 새롭게 다가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구나. 한 강포한 자가 두로를 섬멸시켰다. 두로를 섬멸시켰던 그 한 강포한 자는 바로 알렉산더 대제구나.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상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 가운데서 당한 자의 죽음같이 너는 바다 중심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알렉산더 대제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점령하느냐? 알렉산더 대제가 정복 전쟁에 있어서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로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가 가는 곳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이 먼저 면류관을 갖다 바치면서 항복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두로만이 끝까지 항거하는데 부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두로를 섬멸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 입장에서는 두로를 완전히 항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복을 요구하면서 알렉산더 대제가 자신들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하를 죽여서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지역이든지 바로 점령하고 다음 지역으로 나아가고 하면서
아무도 알렉산더 대제 앞을 막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염소가 일어나서 뿔을 사방을 향해서 들이받는다고 그랬어요. 전 사방을 향해서 들이받지만 어느 나라도 한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로가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로는 육지로부터 0.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 해상에 위치해 있었고 자신의 식민 국가가 있었는데 카르타고가 있어요. 거기에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능히 알렉산더 대제. 왜냐하면 누굽니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막았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막았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알렉산더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막 그냥 먹이를 낚아채고 잡아채는 그런 표범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성질 급한 알렉산더를 7개월이나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성경에서 날개에 달린 표범으로 표현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오인 날개 넷이 있고 또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새오인 날개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범이 있는데 표범의 등에는 새오인 날개가 넷이 있다. 그리고 머리 넷이 있습니다. 새오의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속하게 표범이 원래 빠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동물인데 날개까지 달려 있으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제가 정광석화와 같이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 모습을 새우의 날개 달린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4개가 있습니다. 이 머리 4개는 바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알렉산더 사후에 일어나게 되는 네 장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 대제의 기병대가 달릴 때는 그 말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달렸다고 합니다. 자, BC 331년 알렉산더는 두로에서 가장 취약했던 남쪽 항구를 공략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10,000명의 군인들과 배 200척을 동원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금광을 발견했잖아요. 군자금이 확보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이 돈을 군자금으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척을 동원해서 산에서 바위를 다 끌어내려 옵니다. 굴려와서 육지에부터 섬까지 계속해서 뭘 하느냐, 방파제를 만들어서 두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로까지 사륜마차가 달려서 가게 됩니다. 4개의 새의 날개와 표범의 특성은 바로 신속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거의 7개월이 묶였던 것에 너무 화가 난 알렉산더 대제는 태배를 2번이나 항거했던 태배를 응징하듯이 바로 8,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두로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한 것은 두로가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사고 파는 그런 악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대로 갚으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000명이 아니라 2,000명의 남자들이 해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자, 두로 왕은 죽을 때까지 말에 묶어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 도성을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두로의 왕궁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첩하고 불같은 알렉산더 성격이 포악한 표범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자신이 정복하기로 마음먹은 나라는 한 개도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만큼 역사 가운데서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23살의 젊은 나이에 10년 동안 그렇게 모두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표범이면서 날개 넷이 있다는 것은 표범과 새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바로 알렉산더의 신속한 정복 전쟁, 그리고 헬라 기병대의 신속한 활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고지를 지키던 장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알렉산더는 날 수도 있는가? 이렇게 비꼬았어요. 그러니까 자 보아라,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날개가 달렸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정복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날개에 달린 표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BC 8세기경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 후에 12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훨씬 이전의 선지자죠. 에스겔보다 훨씬 이전의 선지자입니다. 8세기경이면 거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정도 아닐까 싶은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는데 성취됩니다.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두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은 노예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잡아서 에돔에 팔아버렸어요. 에돔이 공격했을 때 팔았어요. 에돔의 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형제인 아래에 방관했다. 성경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형제 계약을 맺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를 했으면 그들은 살 집도 들어갈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로에 대해서 역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이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 아시죠? 그리고 기띔은요, 바로 그 유럽 쪽에서 유럽에서 오는 배들입니다. 다시스. 유럽의 배들이 이들과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이상 무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벽이나 성경에 보면 망대 등은 맑은 반석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로는 더 이상 재건이 불가능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서 맑은 반석이 되게 하며, 두로의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니까 한 여인이, 수로보내게 여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그러나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바로 가나안 여인. 예, 가나안 여인을 딸을 고쳐주셨던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두로가 남유다처럼 70년 후에는 형벌을 치른 후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23장 17절. 70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곤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며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다시 음란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두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후에 자, 회복이 된 두로는 독립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토사가 쌓여서 해양도시가 아닌 테레 반도가, 해양도시가 아니고 반도가 되었대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가사 지구가 나오는데 이 가사는 현재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가사도 2개월 동안 항복하지 않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철저하게 응징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두로와 가사에서 8개월 동안 발을 묶여 있다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시리아와 붙어 있는 유대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하지요. 유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집트, 남쪽에 이집트,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까지 점령을 합니다. 자, 바벨론과 엘람의 수도 수사에서, 엘람은 현재 이란의 도시입니다. 핵 발전 시설이 있는 곳이 바로 엘람입니다. 이 엘람은 바로 이란이고 페르시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람의 수도가 바로 수사라는 곳인데 이 수사에서 6천만 달러의 금원을 거두게 됩니다. 군자금으로 또 쓰게 되겠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에서는 1억 달러 어치의 보물을 손에 넣게 됩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알렉산더에게는 굉장히 큰 행운이죠. 그러나 그 알렉산더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를 공략하려고 내려가면서 반드시 거치는 지역이 초생딸 반원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 지역으로는 갈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세계 강대 국가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집트를 점령하거나 북쪽의 수리아를 점령하거나 바벨론으로 가거나 그리스로 가거나 반드시 육로로 갈 때는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샌드위치 속입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서 그렇게 수탈을 당해왔던 그런 나라,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순환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40%가 넘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복자였던 일본은 2%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순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라는 사실을, 생명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가 특이하게 참 잔혹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두로와 가사를 그렇게 잔인하게 응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를 출정하기 전에 예루살렘 길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는데 유대 민족은 그렇다고 해서 항복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아주 관대했습니다. 전혀 군사적인 피해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매 7년 안식년에는 조공도 바치지 않아도 된다. 세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에 알렉산더 대제가 밤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이 그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인도해서 바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인도해서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꿈에서 어떤 한 노인이 바로 그 어떤 복장이냐, 이스라엘의 제사장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를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하고 보니까 자기가 꿈에서 보았던 그 제사장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 관을 쓴 사람, 바로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 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 바로 자기가 정확하게 꿈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심지어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도시죠. 이집트를 정복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이제 이름을 명명하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로 번역 성경 70인역이 유명한 성경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 상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성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는 다니엘서 7장 6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6절의 내용에 보면 등에 4개의 새우의 날개에 달린 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8장 3절 그리고 8절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양을 공격하는 수염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역시 자기 자신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절에 예언을 보게 됩니다. 그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11장 3절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관대하게 대했겠습니까? 그래 다니엘서 7장에는 4개 날개 달린 표범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범은 헬라어의 알렉산더이죠. 그리고 네개의 날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사후에 그의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네 장군이 왜냐하면 네 장군이요 신속하게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장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방으로 이 알렉산더 기병대가 달리면서 정복 전쟁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않은 곳이 없었죠. 훌륭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훌륭한 장수들이 알렉산더를 암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알렉산더 사후에는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11장에 보면 북방왕 수리아, 남방왕 이집트, 그리고 이제 헬라, 마게도냐 지역 이런 식으로 4개의 땅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2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여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수염소가 있습니다. 수양 아니고 수염소는 헬라 왕인데 근데 보니까 그 두 뿔 사이에 현저한 뿔 하나가 수염소 사이에 현저한 뿔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왕이다. 바로 이 첫째 왕이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 꺾였다, 죽었다라는 거죠. 암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나왔다. 이 4개의 뿔이 바로 셀루쿠스, 그리고 그 다음에 북쪽에 보면 셀루쿠스, 남쪽에는 프톨로미 이런 장군들입니다. 이런 장군들이 이제 4개의 뿔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4개의 뿔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첫 번째 현저한 뿔 하나의 세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역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간 그 역사를 통해서 미래 역사까지 우리는 가늠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역사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저희들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